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삐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마음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또 귀한 물질로서 주님께 바친 손길과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윤택함과 보살핌과 은혜가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이제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우스 요새 청대 위에 끌려가다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연설을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를 바울은 부형들아 하고 해서 부형들. 이 표현은 예전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설교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부형들. 오늘 바울의 내용들, 간증의 내용들 또 표현 방법이 스데반과 유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 사도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헬라 말도 아니고 아람어로 그 당시에 사용하는 유대인의 말로 연설을 하니까 유대인의 말로 설교를 하네, 연설을 하네 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모두가 조용히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어릴 때 와서 또 지금까지의 과정을 짧게 설명을 하여 주는데요. 그는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헬라 지역이죠. 한 1000km 정도 떨어진 좀 먼 곳에서 왔지만은 그는 유학을 와가지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니까 자기도 이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예루살렘 유학을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율법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학식이 있는
또 합리적인 어떤 교사였다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는 율법과 잘 결속되어져 있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결박하고 앞장섰던 앞잡이가 아니냐. 나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면서 그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회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길 위에서 큰 빛과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빛과 영광 속에서 무언가가 들려오는데 볼 수 없는 강한 빛 가운데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동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엇인가 빛이 났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음성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못하였다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나오고 22장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길 위에서 그가 큰 충격을 받고 부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힘과 의지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겠다고 나섰지만은 자기 몸도 하나 가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여서 그는 그 주변에 있는 일행들과 함께 이 다메섹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아나니아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자였고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존경하는 자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같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은혜가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속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너를 택하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조상과 지금 너희의 조상은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의인을 보게 하였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이다. 의로운 자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단순하게 그냥 착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진정한 의인을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것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건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죠. 아나니아가 이제 이 얘기를 바울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스데반도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의인이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제 그와 같이 하면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자 앞에서 너가 보고 듣고 한 그것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말을 하는 목격자이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팩트죠. 그 사실 자체를 전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너는 이제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회심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의 체험을 할 때에 소명도 같이 받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어떤 사명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 사도의 회심은 구원과 함께 소명이 동시에 오는 특별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무슨 얘기죠?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충격이 컸죠. 경황도 없는 상황 속에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이 사건에 대한 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바울 사도가 주저한 것 같습니다. 하여서 무엇을 주저하느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례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것과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씻으라. 같은 이야기죠. 구원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서 죄 씻음에 대한 증거를 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너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에 당황스럽고 또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는 이 아나니아의 권면에 쫓아서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바울 사도는 자기 주동적이었고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앞을 볼 수 없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요. 길 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핍박자에서 순교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반대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자신의 모든 중히 여기던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의가 살기가 충충하였던 그와 같은 자였지만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중생되어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쓰러진 가운데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만난 그 분이 주님이시고 정말 내 인생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의 뜻과 지시를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어떤 이는 빛을 보았고 음성도 듣지만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 그 한 명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소명을 받은 줄로 압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회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였듯이 오늘 저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인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